그런데 대접받는 것만큼 또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곧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인가? 성경은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삼가라. 내가 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같은 원리죠. 누군가 뒤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하면 괜찮은데 나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참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면 내가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율법과 종교적인 그런 계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구약의 율법에 플러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에 참 유익한 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의 의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을 삼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 비판하는 일을 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차별도 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뭐하기가 하십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통일하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뭐하게 됩니까? 싫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 또 죄인들 특별히 세리나 창녀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자신들이 볼 때에 죄인들이다 또는 세리다 또는 창녀다 또는 이방인이다 이럴 때에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그래서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취급한다는 것은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단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리 반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난을 삼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비난할 때에 비난하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그를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소유물로 취급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건강하면 값이 많이 나가겠다. 건강하지 못하면 값이 작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재판관인 양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신분제도가 사라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사라졌습니까? 남녀 차별이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 중에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는 신분과 관계없이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성도가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노비였다. 노비가 장로님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가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부리는 노비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그 양반, 주인인 양반이 교회에서 깍듯하게 그 노비를 교회의 어른으로 대우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가 차별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제 뭐 기록 속에는 나오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여자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중간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뭐 커튼이나 뭐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교회 좌석 자체가 기역자형으로 돼가지고 한쪽은 여자가 앉고 한쪽은 남자가 앉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건 교회 쪽에는 지금도 가면 예배 드릴 때에 남자 여자 좌석이 구별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남자 여자 또 양반과 또 상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언제부터 나누어 사라지게 됐는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기독교 국가가 왜 잘 사는가?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신분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분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명이 있는데 5명이 일해서 10명이 먹고 사는 거 하고 10명이 일해서 10명이 먹고 사는 거 하고 어디가 잘 살겠습니까? 10명이 일하고 10명이 나눠 먹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삽니다. 다른 국가들은 보면 다 뭐가 남아있으면 신분제도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 여자에 대한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여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에 배가 얼음 빙하에 부딪혀서 파산할 때요. 가장 먼저 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 노약자들, 그래서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것 중에 이제는 장애인 주차장, 뭐 장애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들어온 기독교가 준 아주 선한 영향력들입니다. 오늘의 비판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좀 덜 아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덜 아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알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공부는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닐 때 그 공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속에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그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많이 배우도록 하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사실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되고 왜 진주를 돼지한테 주면 안 됩니까? 개는 거룩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돼지는 진주가 좋은 것인지 아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비싼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넙죽 받아 먹다가 뭐합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뭐 하겠습니까? 그 진주를 던져준 주인을 향해서 달려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또 거룩한 것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렇게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늘 그것은 오히려 뭐합니까? 비난하고 괴롭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자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반대할 때는 굳이 막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그렇다고 다음 뭐 그렇게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복음은 막 무슨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언하는 것이지 복음의 가치는 상대방이 알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숨겨서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데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완악하거나 너무 강할 때는 굳이 막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팔려는 것처럼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던져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별로면 아직 이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구나.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막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를 모르고 막 그런 사람이 계속하면 오늘 돼지한테 진주를 주고 봉변을 당하는 경우와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시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또 역사하도록 또 기도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면 찾고 찾으면 또 얻게 되고 또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대접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누군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대접받아야 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은 결국 기도의 같은 말입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기도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긍휼을 구하면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고 찾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바라게 되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시험은 누가 칩니까? 시험은 자녀가 치는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왜 부모가 기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는 사람이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을 치는 부모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국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 최고의 사랑은 결국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듣다가 기분이 좋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들으면서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언중유골이라 했어요. 말 속에 뭐가 있을 때요? 뼈가 있을 때 아주 기분 나쁩니다. 듣고도요, 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져요. 그것은 말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것만큼 사람이 기분 상하는 게 없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아무리 그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도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려하는 것 같지 않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어집니까? 방어를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달리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유독 손님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옵니다. 그 길은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다 자기 집이 있으니 잘 오지 않죠. 어디 사람들이 오는 건 좀 멀리서 많이 와요. 제가 사역을 제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좀 많이 내려오요. 또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또 교제했던 사람들이 또 늘 마음속에 있다가 한 번씩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많이 오게 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 3시에 또 이제 대구에 천안에 있던 또 올라갔어요. 지난 주간에는 또 일산에 있던 또 청년을 가르쳤던 청년들이 와서 또 있다가 가고요. 뭐 자주 사람들이 오는 편입니다. 사실은 여름에 오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날은 더우면 옷도 좀 편하게 입어야 되고, 또 잠자리도 그렇고, 굳이 뭐 그 멀리까지 여기 오는 그 차비고 그 경비면 가까운데 충분히 펜션 같은데 뭐 모텔 같은데 구해서 충분히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이유는 오랫동안 한번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 오는 것도 오는 것이지만 받아주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불편해요. 예. 손님이 오면 제가 집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안방 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날도 더우니까 에어컨도 좀 틀어야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힘이 듭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힘이 들어요. 더구나 요즘 무슨 기간입니까? 올림픽 기간이 돼가지고요. 이게 또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휴가 왔으니까 또 뭐 하고 싶습니까? 별로 안 자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낮에 놀고 와서 뭐 합니까? 낮에 와서 이제 저녁이 되면 뭐 TV도 보고, 그럼 사실 또 에어컨이 하나밖에, 거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방이 뭐가 돼버립니까? 찜통이 돼버리죠. 잘 수가 없어요. 옛날 집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고, 늦게까지, 얼마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축구 8강전. 이 앞에 평가전 할 때도 다 언제 합니까? 다 새벽에 하죠. 우리 아이가 물어요. 왜 축구를 자꾸 새벽에 해? 그렇죠. 그거는 뭐 때문에 새벽에 합니까? 시차 때문이죠. 영국하고 여기하고는 시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는 저녁인데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새벽이죠.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만약에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와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사실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그럼 불편한 것보다 뭐가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까? 함께 있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한 걸 하나도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도 없습니까? 만남도 없습니다. 내가 내 것만 챙기고 살면 절대로 누군가 더 깊은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이래 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밀양에 우리 장로님 계셔서 우리 자주 무슨 뭐 그것도 가고요. 사실 사람 오는 거 참 어떻습니까? 사람 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뭐 내가 뭐 그 일 한다고 해서 내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휴가 온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와도 되지만 저는 그러든지 어쩌든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편해요. 살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은 참 많이 있지만 이 불편한 걸 다 끊어버리고 나면 뭐도 끊어집니까? 관계도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가정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것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게 싫으면 그런 불편은 없을지 몰라도 또 뭐도 없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주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면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고요. 오늘 그렇게 가정이 없다면 오늘 자녀가 없을 것이고 자녀가 주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입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자녀를 낳고 삽니까? 그런 고통과 불편이 싫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내하고도 얻어지는 뭐가 크기 때문입니까?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손주가 휴가가 돼서 이제 자녀와 함께 오면 만날 때 너무 좋은데 언제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갈 땐 더 좋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힘든 줄 압니다. 오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편해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때 대접을 받습니까?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길 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고도 있을 뭐가 있다는 것을 주어야 합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집은 저 혼자만의 집이 아닙니다. 제 혼자 사는 집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 부분을 함께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제 성격도 있습니다. 제가 좋은 성격도 있지만 제가 나쁜 성격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만 보고 살려고 하면 저와 관계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단점을 보고 다가가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단절밖에는 없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장점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마찬가지입니다. 100% 만족스러운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100% 만족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으며 100% 만족스러운 직장이 어디 있고 100% 만족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나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는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참고 내가 맞추어 가면서 또 그때그때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저는 결혼 생활 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20년, 30년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살았든지가 존경합니다. 가정이 어땠든지 사실 그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지금도 이뤄가는 다 좋아서 살았겠습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다 100% 만족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뭐합니까?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아픈 경우가 없다는 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픈 것들이 있어요.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정도가 약해서 그렇지, 또 정도가 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배려하면, 내가 먼저 그를 섬기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되어 돌아옵니까? 그것은 나에게 다시 더 큰 선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나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말에 좋은 말 있죠.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자꾸 배려하고 조금 참고 양보하면 그 상황은 훨씬 견디기가 쉬워질 것이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판하지 마라.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누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속에 왜 자기는 포함시키지 않는가? 이게 톨스토이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납니다. 누군가 때문에 열받아요.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막 나쁜데, 사실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는 내 말투와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대접받고 싶은가? 내가 남편으로서 대접받고 싶고, 내가 아내로서 대접받고 싶고, 내가 부모로서 대접받고 싶고, 내가 정말 자녀로서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로 남고 싶고, 내 귀한 시간을 내어서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어떤 면이 변해야 그런 결과가 돌아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